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시죠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새 한 해 끝이 다가왔어요. 벌써 11월이라니 믿기지가.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진짜 연합하여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역시 깊어지는 우리 AS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한 가지를 두고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주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찬양함에 있어 큰 사모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알기에 제가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져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나의 주인 삼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인생의 표대 삼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밝은 빛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어둠 속에 가리워질 때 정말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복음으로서만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의탁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찾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해답을 이 세상이 아닌, 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이 사회가 아닌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신나게 가볼까요?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아멘.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한 번 더. 그 없는데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Thank you 양.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해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해볼까요?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성실하심이 대회의 빛이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 함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시간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만이 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제가 나의 구주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그렇게 하실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온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한 번 더 날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날 선하심이 지켜주십니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주실 주님, 한없는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실 주님, 나의 요새여 산성여 방패 되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힘겹지만 눈물만 들일 때가 많지만 날 향한 그런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나의 주인 삼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거짓된 고백이 아닌 나의 진심 가득한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이 장소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후사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고 있는 이 떡을 먹기 전에 주님 앞에 또 감사로 고백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사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인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그 인생들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떡을 들고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아버지의 그 감사와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또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떨어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는 인생이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관자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이켜 나의 것을 이루려 하는 어떤 그 생각들과 습성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또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이길 것이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또 이 삶을 주께로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여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또 관계의 어려움들과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주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의지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아버지 가로막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주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향하여 아버지들 때에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며 이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주께서 그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승리를 아버지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어려움과 그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도 있죠. 하나님 이 시간 하지만 이 보혈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그 모든 죄를 아버지 하여 주신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감치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분열시키고 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매일매일 그 깨지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린 그렇게 실수투성이의 삶을 또 오늘도 살아갈 것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이미 그 가운데서 이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주님의 그 승리하심이, 그 일하심이, 언제나 동일하신 그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지 못했던 것들,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들 보게 하여 주시고 구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에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지고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 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 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외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리므,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AS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픽업 버스가 교회에서 나오는 버스가 없었는데 잘 왔습니까? 네, 불편함이 없었나요? 우리 붕붕생생팀이 활약을 해줘서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고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좀 도망치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때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여러분 앞에 또 막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어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냥 사라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지고 싶다.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냥 없었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 삶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 삶이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늪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를 위한 피할 곳이 있다. 너를 위해 도피성을 내가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에서요. 이 도피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분배를 했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까지 끝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제도가 오늘 이 장면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 땅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언제나 계속 또 실수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미리 피할 길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실수하고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지고 망치고 죄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피할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실수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오늘 실수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0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자,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고의가 아니었지만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일입니다. 너무나 큰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하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보복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보복하는 거. 내가 칼을 갈고 막 수십 년 동안 칼을 갈고 내가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 거 우리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칼을 갈았는데 너무 갈아가지고 칼이 너무 짧아서 그런 고대 근동에 그런 보복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부모나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리인의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알죠?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렇게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문화가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실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추스려질까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죠. 주체할 수 없이 이 타오르게 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곧 보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보복은 이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로 어떻게 나에게 치명상, 우리 가족에게 치명상을 입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로만 갚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는 법입니다. 반드시 그런 보복이 더 큰 보복으로 갚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폭주를 멈추게 하시려고 이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그 연약함과 또 그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세우셨다는 거죠. 정의가 차갑게 흘러가다가 이 은혜와 만나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숨을 때에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내가 저질렀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일부러 한 건지 내가 실수를 한 것인지 그는 반드시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회중 앞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한 사람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가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현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그래도 실수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가 우리가 흙과 같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설명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절차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피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은 바로 생명길인 거예요. 생명길. 우리를 살리는 길.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실수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존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결정해버리고 내 실수, 내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마다 균열이 생길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반복되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다. 마치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인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사건, 그 사고, 그 상황, 그 믿음, 그 신앙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들로, 내 딸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수를 해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얘는 반복하는 실수 가운데 있는 사람, 쟤는 조금 괜찮은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첫걸음은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비관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방향 전환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첫걸음은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죠? 먹을 게 없어서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돼지우리에 가서 그 열매를 우리에서 먹게 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에 이 아들, 이 탕자가 깨닫게 되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깨닫고
그 더러워진 그 몸을 목욕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그 상태로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야, 너 씻고 와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하찮은 것처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여겨주시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매달 첫주에 하잖아요. 잊을만 하면 매달 첫주에 하죠. 이것을 그래서 형식으로 넘기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성찬과 같은 아침에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하나님이 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몸이 더러운데 어떻게 가지?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아버지께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어떤 모습이건 간에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든 그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십시오. 회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창문을 여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창문을 열면 여러분이 막 바람을 일으킵니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죠. 그죠? 그 바람을 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 같이 여러분이 창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그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실까요? 왜 그러실까? 그것은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목적은 단지 어떤 가해자의 그냥 피신처 정도가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복수의 칼과 억울한 피 흘림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분노가 식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이 드러날 시간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판단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또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돌이킴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새로운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받아주는 성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넓히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띄워줄래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점으로 검은색 점으로 찍혀 있는 곳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6군데입니다. 게데스, 바산골란, 길랏 라못, 베셀, 헤브론, 세겜. 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넓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도피성은 도망가는 곳이잖아요. 어디로든 뛰어가도 도피성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어디서든 하루면 닿을 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내어주신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고 서편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누가 잘못을 해서 도피성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루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매년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넓히고 그것을 가꾸고 작업하는 것을 했다라고 해요. 매년 사람들이 도피성이 필요하고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길을 계속 닦아놓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표지판을 곳곳마다 길목마다 세워뒀어요.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문턱은 낮추고 표시는 분명하게 하고 길을 닦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받아주는 성읍이었습니다. 받아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는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 잘못을 했다면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국 사람만, 호주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국적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런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도피성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정말 숨 쉴 수 없이 살아가는, 목적 없이 달리기를 해야 하는 그 끝없는 길에서 피할 길이 되는 공동체, 살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AS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는 안 되겠어 하고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도록. 그 표지판이 먼지에 이렇게 쌓여서 잘 보이지 않다면 그것을 닦아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표지판을 세우며 여기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언제든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말뿐인 환영이 아니라, 말뿐인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그 표지판을 언제든지 세워서 바라보고 내 마음에 언제든지 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표지판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찾아오는 그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찾도록 돕고 회복을 돕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은요, 단지 간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그냥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이것이 다 우리의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문턱은 낮습니까? 높습니까? 조금 턱이 있긴 한데요, 저거 못 넘어올 턱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웃기라고 한 소리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쌓아온 턱들이 얼마나 높은 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그런 문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둔 우리 공동체만의 턱들이 있지 않을까. 누가 들어오면 그 턱을 넘어서야만 내가 만나주는
그런 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오면 낯설고 어색한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예. 저도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비웃지 마세요. 예.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때에는 이 앞에 서는 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막 여기에 숨고 뒤에 숨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입니다. 아이. 예, 아이였어요. 지금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이가 되었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턱을 낮추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탁 넘어지면 들어올 수 있는, 오히려 턱이 더 낮아가지고 그냥 툭 떨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그런 AS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낯설고 그런 이들 누가 찾아와도, 또 아니 이 공동체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냥 실수하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신 것처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보면 연약한 모습들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죠.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느 한 구석에 항상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에 반복함이 있더라도 우리 좀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좋은 표지판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천천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듣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과 오히려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위로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듣는 것은 빨리 하고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부터 하죠. 잠깐 있어봐. 듣기 전에 잠깐 내가 먼저 말할게. 입을 열기 바쁘죠. 여러분 좀 피할 시간을 좀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과와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이 감정이 조금 추스러질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 조금의 시작이, 조금의 우리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고 또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잠잠한 시간을 좀 가지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마음 답답하죠. 막 말하고 싶은데, 막 듣고 싶은데, 그렇죠?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여유가 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그렇게 했다면 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반자로. 동반자 말이 좀 이상합니까? 너무 옛날스럽습니까? 동반자요. 약간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1:1 제자 양육자와 동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동반자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동반자. 여러분이 그런 회복의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 야, 알아서 회복해. 나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가 아니라 같이 가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두세 사람이 중보하며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그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또 나눠주시고 주님께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서로가 또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가 좀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나보다 조금 힘세니까 짐을 더 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함께 짐을 나눠 가지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회복을 돕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같이 동반자로 그 길을 걸어갔다면 다시 시작할 그 기회도 우리 지체들에게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한 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은혜의 자리를 제공하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이요. 무화과 나무처럼 더 파고 더 거름을 주는 시간을 만듭시다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 왜 같이 걸어가줘야 되고 왜 기회를 다시 줘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라서 복음 때문이죠. 교회가 도피성이 될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출 때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먼저 알아봐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복음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단어, 아 복음이 뭐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 그냥 성경에 나오고 뭐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는 뭐 그런 거겠지 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고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같이 걸어가주고 끌어주고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 실제가 되는 복음.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의 이 모습 하나가 훨씬 더 큰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렸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막 엄청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는 저런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뭡니까? 왜 이렇게 불림을 받았을까요?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들과. 겸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죄인들과 겸상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식탁에 앉으셨어요. 같이 교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식탁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앉을 자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옮기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뭘 먹으러 갈 겁니까? 그런데 그 먹는 그룹 안에는 쟤는 포함될 수 없어 라는 그런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이고 쟤들은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 문을. 같이 밥 먹자. 네가 죄인이어도 괜찮다. 네가 세리여도 괜찮다. 같이 밥 먹자. 그래 저도 같이 밥 좀 먹읍시다. 저도 좀 끼워주세요. 네.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소외시키지 말고. 제가 오늘 이게 기승전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저에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호소하려고 이렇게 큰 묵상을 하면서 막 주여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자. 네가 여기 앉으면 된다. 네 자리가 여기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안부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번 때문에 정착하게 되고, 그거 한 번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거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내가 투자할 만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 이 식탁의 자리를 한번 제공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한번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오늘 이 1시간, 2시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만 돌리면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의 죄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도피성에 나와서 자신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며 같이 바라보고 기억했던 것처럼, 기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피성에 없으면, 도피성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그분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가 마셨던 이 피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까지도 속죄하시는 그 피,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보혈인 것이죠. 오늘까지의 죄만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속죄하실 만한, 사실 만한 그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임시적인 보호하는 곳이었어요.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에요. 도피성은 그 당시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여러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약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밖을 두려워하는 그런 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안전한 사람들, 그런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살인자까지 품으시는 주님이세요. 아, 나는 안 돼. 나 같은 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까? 여기 혹시 뭐 손은 들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로라도 이런 경험을 해봐. 손은 안 들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꼭 죽여야만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 같은 지체를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몇 번을 살인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냥 300년, 500년을 선고받아도 여러분 할 말 없지 않아요? 사형의 선고를 받아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몇 번을 죽였는지, 여러분 자라오면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몇 번 미워했는지. 나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은 들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안에 살인을 매일매일 저지르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 뭐 이 정도 난 그럼 품어줄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까지도 품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를 받아줄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옆에 진짜 그 악질들이 같이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들 강도에게 용서하시고 그 낙원을 허락하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 악질 중에 악질도. 여러분 속으로 내가 그들보단 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 동일한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사울 왕 말고요. 네. 이스라엘 왕 사울 왕 말고 사울, 바울, 그죠? 하나님이 그 바울조차도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앞장섰던 자신을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들어서 사도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제가 오늘 함께 요한일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아무리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죄에는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어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죄,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피는 여러분의 가진 이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까?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회개는 여러 번 얘기했죠.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멈추고 새 길로 걸어갔어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핍박하려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가 길을 돌려 나아간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방향을 돌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냥 주님 아시죠? 알아서 회개도 그냥 맡기고 알아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죄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입술로 고백하기도 어려운 그 더러운 죄들 내뱉기도 힘들죠. 내뱉으세요. 죄의 이름을 불러가며 뱉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요, 예수가 말씀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되신 예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상상 속의 예수죠. 상상 속의 예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외해놓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는데 맨날 환상으로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어떤 이는 계시가 끝났다고.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전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디에서 말씀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말씀이 주어집니까? 호렙산 시내산에 가면 말씀이 주어지나요? 또 다른 돌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머릿속에 돌만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성찬과 예배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드렸죠. 성찬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매달 우리가 한 번 드리고 있지만 어떤 데는 더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석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이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피를 나눠 마시며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이 식탁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흘려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표지판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표지판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표지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인간들처럼만 안 돼야지 하고 가는 인생,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여러분이 흘려보낼 때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만이 참된 도피성입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그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아니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틀렸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는 분. 내가 저 클럽에서 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아니, 주님이 아니지. 아니, 그 또 다른 주님이 거기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잠깐. 그러나 밤을 새고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후회하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들었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다시 묶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이요. 피할 곳으로 도망한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은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도피성, 그 피할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붙잡을 때 여러분 이미 그 피할 곳에 피함을 받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인내하고 참아내고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질수록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없어요. 그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면 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숨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주님께 숨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주님께 숨는 것, 주님께 피하는 것, 그건 절대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 숨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 되시고,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그곳으로 향하여 피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좀 말씀 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지금 처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려움들로, 우리의 죄악으로, 죄악된 어떤 그런 것, 죄된 것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도피성에 숨을 만큼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주님 앞에는 좀 죄된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그런 모습인 우리에게도 소망을 부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스러운 존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존재, 그러한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붙잡을 곳이 없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느 한 곳 나를 받아줄 것 없고 인정해주지 않고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갈 곳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도피성에 나의 몸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 그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아버지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스스로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어떤 모습에도 주께를 향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주를 부르짖는 하나님, 나의 도피성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 목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실수와 죄책감과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피하며 도망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품으로 안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품에 안겨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 팔을 벌려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몸에 아버지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 안에 아버지 안겨 품 안겨 주님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몸을 향해 아버지 주님 그 몸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방향 전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삶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언제나 아버지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모습이 가로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벽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일들이 아버지 막히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어김없이 나를 아버지 부르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 그렇게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영원한 도피성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확신으로 다시 눈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 속에 아버지 말씀하셔서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죄악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 안에서 그 도피성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주께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그 원어 자체가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공동체, 환대해주는 공동체, 웰컴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회복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문턱은 더욱 낮추고 표지판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지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상처 입은 자, 어려움이 있는 자, 누가 오더라도 이 안에서 회복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나음을 얻고 다시 일으켜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도피성의 일원으로서 누가 찾아와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도피성 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하나님, 누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함께하는 공동체, 아버지 선을 긋지 않고 도피성 되는 공동체, 내가 표지판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내 역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에도 받아주는 그런 상원의 모습,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이 주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가 아버지 이런 도피성과 같은 성업될 때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받아주는 성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은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도피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수해서 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실수할 때만 돌아가는 것이 도피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목적, 방향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을 돌려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주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하려고 계획하고 짜여진 그 길들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길 또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나의 어떤 것을 쌓기 위한 그 길이라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나의 목적과 이유, 그 방향을 좀 재설정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입술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기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도 없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입술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위에 아버지 만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그 결단, 그 선포가 이 시간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 마음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들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걸어가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이 주님이 그냥 무슨 도구인 것처럼 아버지 여겼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지이며 주님이 나의 이유이시며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는 하나님 그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했던 이 입술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아버지 그 길을 설정하고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인내야만 하는지, 이 길이 끝이 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왜 이 잘못된 길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들 그것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방법대로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목적이 아버지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인생들, 하나님이 전부가 이 전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에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날마다 빛방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그 어떤 살인자보다도 더 악하고 악한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말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도 피할 길이 있고, 그런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이 이런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길이 하나님 죽는 길이었고 잘못된 길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그 방향을 돌려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냥 도구 되어서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그 목적을 위해 막 싸워왔던 하나님 그 잘못된 것들 내려놓고 주님 방향을 완전히 돌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 되십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십니다. 그냥 잠시 잊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은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영원한 도피성,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주 앞에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굳어지고 하나님 그 삶으로 주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목적 삼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 누구든 어떤 이든 어떤 잘못을 했던 하나님 용서받고 존중받고 용납되고 용서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턱이 높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차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턱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살인하고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추악한 우리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가 오더라도 아버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받아주며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며 동행하며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표지판되어서 하나님 이 도피성을 통해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런 회복의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도피성과 같은 성읍으로 서기로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우리의 AS 공동체 위에, 또 이 시간에도 그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